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진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제사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여러 그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가 그냥 가볍게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중에 소가 드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되어져 있는 제사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었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차라리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데 내 시간과 내 정성이 괜히 허비되어지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태도 자체가 그런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장난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주어지면 그거 하나로 하루 종일이라도 놀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손에 자석이 잡혀 있으면 그걸로 그날은 노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 흙바닥에서 또 모래바닥에서 자석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 쇳가루들이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저 모래밭이 그냥 작은 돌멩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 즉 자석이라는 것을 그것에 딱 가까이 갖다 대면은 그 안에 섞여져 있던 것들이 어느새 금세 거기에 다 달라붙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많은 민족과 섞여 지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면 섞여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 중에도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금세 그 특별함을 드러내고 구별되어지는 그 특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로 가능한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일반 민족과 똑같이 이제는 때가 되어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봄이면 땅을 갈고 파종하고 가을이면 거두고 그것을 주어진 걸로 누리고
불을 쌓고 나누고 하는 일평생의 삶을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것이 똑같은데, 그렇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특별한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떠올리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 특별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 구별됨이 바로 거룩이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치 구름 위를 걸어나가 같은 그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초월적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그죠?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같이 일도 하고요. 학교에 가면 똑같이 믿지 않는 내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요. 똑같은 것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그를 불러내시면 똑같았던 것 중에서 갑자기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오는 예배드리는 자들인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것이고 특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 구별되어지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구별되게끔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종류로는 5가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4가지를 특별히 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번제, 그 첫 번째 제사이죠. 자신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려서, 남김없이 태워드려서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드리는 제사.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 것 하나도 남긴 것 없이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헌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다. 소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함께 나누는 화목제가 있고, 지은 죄를 가지고서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혹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속죄의 죄가 있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누구의 재산을 이렇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사람과 관계되어진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 속건죄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상관없이 짓는 죄가 있고요, 사람과 상관있게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상관없게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되어 짓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런 제사들을 가지고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잔을 부어드리는 전제, 그 제물을 흔들어드리는 요제, 그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드리는 거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5가지와 드리는 방법의 이 4가지를 두어서 이 제사의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십니다. 그 제사마다 그 특징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사 드린 것을 통하여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사람과 관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이 번제 내용을 가지고서
그 형식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자원함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원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막 끌고 나와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11절 말씀, 5절의 말씀 읽읍시다. 5절. 11절과 5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누구에게, 누구를 통하여, 어디서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나와 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때의 제사라는 것이 정하여진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직접 잡아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즉 정하여 직접, 누가 대신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고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수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속죄의 의미 때는 그런 것이고, 헌신의 의미 때에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온 헌신의 그 마음과 고백이 이 제물에 다 전가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곧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자신이 직접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직접 잡습니다. 좀 미안하죠. 사실은 자기가 죄지었으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인데, 이 양, 이 소, 이 비둘기 새끼, 이런 걸 자기의 손으로 잡는 거예요. 직접. 속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겠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없어질 정도의 무거움을 가지고서 헌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의 헌신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생명처럼 죽음처럼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가 아는 것이죠. 이제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 단 사방에 뿌리면서 그의 죄가 사여지기를 기도하고 그의 헌신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생명의 표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온전히 태웁니다. 제로 끝날 때까지. 다른 제사들 같은 경우는 일부의 내용이 번제 혹은 이제 소제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백성들과 나누던 제사장들과 나누던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먹게끔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남아진 것들을 가지고서 연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신앙심을 따라 제사장들의 삶의 질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면 제사장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되어졌을 때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 떠납니다. 제사가 드려지질 않으니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이 번제는 드려진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제사장이고 예물을 드리는 자고 그 어떤 자도 남겨진 그 제물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롯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는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자세가 나의 것을 온전히 죽이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나의 것을 따로 챙겨두고서 내가 이런 조건에서는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조건에서는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일들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서도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것을 잘하면 좋은 것이겠지만 잘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악한 혹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나를 온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로 행하는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끌고 갑니다.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지시죠? 우리는 가끔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 이것이 중요하지만 내 입을 벌려서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힘을 들여서 실제로 내가 행하여 나가는 내가 하는 일들이 되어야 그것이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 앞에 나와서 행하여 나가는 일들을 통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줄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서 나 스스로를 날마다 죽여 나아가는 헌신,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들,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죽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새 생명은 날로 성숙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안 죽고 속사람이 크질 않고 겉사람만 더 커지고
겉사람이 커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늙어져요. 자기는 늙어지는 건 잘 모르고 계속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비유입니다. 겉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서들이 이게 시대에 맞지 않고 시대의 빛발에서 점점 낡아지는 것들인데 낡아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질 않으면.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들이 점점 새로운 성숙과 강건함으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운 노년 생활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 본데 그렇게 깊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죽을 것이 죽으면 살 것이 살게끔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예요. 내가 헌신하여 죽어지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야 될 것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면은 3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 연이어서 10절, 14절 이 밑에까지 보면은 모든 제물을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또 양이나 염소이면 이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14절의 말씀 보면 새의 번제이면 살비둘기나 칡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 이 제물이 되어지는 이 예물에 대하여서 이 예물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를 바치면 더 기뻐하고 비둘기 새끼를 바치면은 기뻐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자는 소를 드려 그 마음의 진심을 거기에 담고, 그것이 안 되는 자들은 비둘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진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돈을 예물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적게 한다고 해서 받지 않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 신앙과 내 마음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의 것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번제물은 어떤 것을 드리느냐? 생명이 있는 짐승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이 있는 짐승을 본인이 직접 끌고 와서 드립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있는 짐승들을 봤더니 어떠한 것입니까?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와 양, 혹은 새끼 비둘기. 다 끌고 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끌려올 수 있는 짐승들. 사자나 호랑이 같이 막 버팅기고 막 이런 것들 끌고 와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집에서 기르는 것들, 사람이 인도하면 그냥 온순하게 순전하게 유순하게 그냥 끌려오는 것들, 그걸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의 생명을 직접 잡습니다. 만일 이 생명을 직접 잡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자나 호랑이를 자기가 잡아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죠. 여기에 이 제사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순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못 갑니다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끌고 오면 그 순전함을 따라서 따라 나아가는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그런 유순함,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들이 있다든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든지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들이 왔었을 때에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끌면 순전하게 따라 나아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억지로 차려줄 수도 있고 기쁨으로 차려줄 수도 있는데, 기쁨으로 차려줄 수 있는 밥상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우리의 사역이 참으로 그와 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제물입니까? 유순함과 동시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내 집안에 남겨두면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흠이 있는 것은 내 집안에서 끄집어내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동감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소, 순양, 흠이 없는 순양과 수소는 이 제산입니다. 다음 그 소를 내고 양을 내기 위해서 아주 건강한 그 가축을 갖고 있는 것은, 근데 그 가축, 제일 좋은 그 가축을 씨종을 번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흠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제물로 쓰는데 아까운 마음 안 들 겁니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정리 안 하고 가만히 내 집안에 놔두면 그 오롯이 내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실리겠습니까? 안 실리겠습니까? 당연히 실리죠. 당연히 내게 있어서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과 죄의 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그 간절함으로, 그 귀중함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서 죄의 중함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무거움을 갖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 다시 뭐 이렇게 또 드려도 되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무거움을 갖는 것이죠. 내 헌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헌신이냐, 내가 남으니까 가치 없는 것이니까 이 정도의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너무 여러분들을 좀 부담 가게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기왕 하고 있는 거 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으로 다시 저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2월이잖아요. 우리의 회기가 몇 달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의 뒤 시간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돌려보는 거예요. 아,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서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행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치 없는 것들을 드려요. 흠 없는 것들을 드려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번거롭게 여깁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 집에 두어서 별로 가치 없는 것들,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도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뒷장을 넘어가 보면은 그것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남겨놓지 않고 내가 이방 민족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깨끗한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그와 같이 가볍게 여기는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만 잘못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요. 제사장들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거늘. 그 입술에 지식이 있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생명, 영적 삶을 찾아야 될 것인데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월달 기도의 제목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감사합니다. 가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하고 막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나오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부터도 중요한 것이고 한 나라에 울려 퍼지는 교회의 소리에 있어서도 그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나타나지 않는 교역자들, 목회자들, 그 입술을 통해서 영적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깨끗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눈먼 것들, 병든 것들, 그런 것을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아직도 나는 믿음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옳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섞여 있었을 때에는 구별됨이 보이지 않는 똑같은 것들,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이라고 여겨지는데 특별한 상황이 다가가면 금세 구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밭에 섞여 있던 그 쇳가루들이 자석에 딱 가까이 가면 금세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생활 속에 있지만 특별한 컨디션이 오면 바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인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인가? 매 순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나 자신임을
구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 남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섰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똑같이 살다가 제사를 드릴 때가 딱 되면은 자신을 그렇게 깨우쳤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섰을 때 나는 그런 예배자인가를 바로 돌이켜 보면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순간에 있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 사명을 맡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밝게 각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만족되게끔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